새해가 밝았고요. 또 저희들은 요한복음이라는 또 새로운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6년 전쯤에 우리가 6년에 한 번씩 본문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6년 전쯤에 요한복음을 묵상했고요. 또 이제 올해 또 요한복음을 새롭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PPT를 좀 열어주시면 제가 그 그림을 좀 보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정말 오래된 그런 사진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성서유니온이라는 출판사인데요. 이 매일 성경을 발행하는 이 성서유니온에서 그 50년, 올해가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우리나라의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캠페인 이름이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라는 이런 캠페인으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묵상 운동을 펼쳤는데 그 시간이 50년이 지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정말 말씀 묵상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활성화시킨 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처음 묵상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말씀의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17년 전에 묵상을 시작하기 전과 정말 BC와 AD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한 그 시간과 그 전과 그 후. 예전에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후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었고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과 같이 먹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공고했고 또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 복을 그래서 성서유니온에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출판사에 정말 선교 단체에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침마다 그들이 차려준 이 밥상에 또 제가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작년이죠. 벌써 이제 저희가 묵상반 디딤돌 제자훈련 디딤돌 성경 묵상 과정 세 번째 이제 팀을 꾸렸는데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무려 13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 우리 목사님들이 또 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사모님들과 같이 지금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나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좀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이제 벌써 8시 15분, 20분을 향해 가는데 저는 항상 말씀 묵상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저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상을 차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큐티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저는 이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는 이야기가 꼭 있는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요, 아버지와.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사울의 집안은 다윗과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던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자녀들을 모두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이를 둘둘 싸서 도망을 가다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해서 이제 아주 그 변방에 가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평온해지고 있을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주 오래 전에 요나단과 언약했던 걸 기억이 나요. 걸 해내요. 맞아, 요나단이 너가 왕이 다윗 네가 왕이 된다면 우리 집안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그 집안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자녀 중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 시골의 변방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데리고 오라는 그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다윗의 그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다윗 앞에서 죽는구나. 다윗이 나를 찾았다는 이유는 다윗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너를 찾았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울이 소유하던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했던 말이 너는 이제부터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 이렇게 자기 식탁으로 초대를 해요. 원수의 아들인데.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불러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느냐고 다윗에게 다시 반문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무엘하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난 이후에 그 단어 문장에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반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그때 정말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내가 초대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다윗의 상에서 어떻게 원수의 아들이었던 자가, 죽은 개 같은 그런 부정한 자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이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언제 꺼내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드셨습니다. 오늘 엄청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교역자들을 빼고 300분의 이렇게 성도님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일당 100이거든요. 그래서 300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말씀의 자리로 오셨지만 가실 때는 말씀으로 좀 든든하게 이렇게 빈속을 채워서 좀 따뜻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심플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그런 복음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클릭을 해주실래요? 네. 네, 요한복음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 복음서니까 읽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것을 그냥 선포하고 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이게 잘 안 먹네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록 시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먹네요. 자, 그러면 이제 AD 기록 시기가 언제가 됐냐면 AD 90년에 이제 전후에 85년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후에 한 시간이 좀 흘러서 40년, 50년 정도가 흘러서 AD 85년에서 90년 그 어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 목적도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0장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한참 지난 후에 써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계속 성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있었지만 요한이 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기가 뭔가 부족했던 이 세 복음서에 부족했던 부분을 뭔가를 더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한 권만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을 다 같이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공간 복음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이렇게 좀 색깔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좀 이해하는데 좀 쉽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종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이들이 독자 대상은 로마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혀주고 싶었고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누가가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누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때 그리스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뭐 유대인만 읽고 뭐 헬라인만 읽고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쓰여진 어떤 패턴이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비슷하게 쓰여져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쓰여진 게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산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90%가 이 요한복음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받으면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이렇게 생활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안내를 간단하게 해주면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은 만만한 게 그냥 이제 초신자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책을 만들어서 정말 초신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너는 이제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 물어본다면 저는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가장 심플하고 또 가장 짧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또 마태복음도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야지, 요한복음을 이게 초신자가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이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좀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자만 알면 또 읽을 수 있는 책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매우 쉬운 그런 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신앙 강좌를 할 때 특히 복음서가 나오면 저는 지도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같이 보고 읽으면 평면적인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공간을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쭉 이렇게 처음에 갈릴리 바다, 그걸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게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하고 신앙 강좌를 한두 번 해본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데가볼리, 베레아 이쪽을 동편이고, 사실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는 쪽이 요단 서편으로서 이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갈릴리 윗지방의 출신이고, 또 예루살렘,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굵직굵직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처음에 갈릴리, 그 다음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서 세 개의 그 공관복음 안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금방 갔다가 어떤 때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또 갈릴리에 갔다가 또 막 수전절이나 또 초막절에 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마지막 6월절에는 이제 13장부터는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장소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종횡무진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산책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좀 이 지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 좀 팁을 준 그런 지도가 있는데요. 하나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기의 왼손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없어도 왼손 손바닥을 놓고 예수님의 그 행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세 개의 도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손마디가 끝나는, 손바닥과 손마디가 끝나는 여기를 해서 이제 윗지방 손가락이 있는 곳은 갈릴리, 그다음에 그 밑에는 중간은 사마리아, 밑에는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갈릴리 지역에는요 우리가 익숙한 지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 가버나움, 디베라, 나사렛, 벳세다, 이런 지역이 이 윗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지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지방이 나오잖아요. 가나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가나 지역도 이렇게 특별히 나오고, 이 가나와 갈릴리 이쪽을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또 특히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했던 요한복음 4장의 내용도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겨서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도록 돌아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그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면, 유다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다음에 베다니,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베다니 지역도 이곳에 이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는 저 윗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오가면서 그 유월절과 초막절, 수전절을 지키러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넘겨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지리를 다 넣어놨으면 이제 요한복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구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쪽에 공간복음 3권이 있고 역사가 흘러서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긴 줄에 덩어리를 이제 나누면 4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프롤로그가 있죠.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맺은말이 있는 거예요. 프롤로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내 양을 치라고 당부했던 그 부분이 바로 마지막 장 에필로그가 그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에 있고요. 계속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제 가운데 두 덩어리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앞부분인 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겪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여기에 다 쏟아 부어요.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뭐 포도나무 이야기랄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뭐 그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는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이 다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표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나타나신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20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죠. 요즘 그 MBTI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 청년들도 보면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MBTI를 이야기를 하면 그 MBTI를 듣고 너는 어떤 성격이구나 뭐 이런 것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요한의 MBTI는 무엇일까 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어떤 성격일까?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요한의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좀 요한이 이런 성격일 거야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합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막 주절주절 뭘 설명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문장도 굉장히 섬세하면서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그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아까 기록 연대가 85년에서부터 AD 85년에서 90년대 사이라고 했으면 지금 요한의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노년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 길었던 예수님의 설교들을 다 기억을 해서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왜 요한복음이 어렵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오니까 사람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학적인 이야기로 발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화체 설교를 하셔서 그게 또 어려운 거고, 얘를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막 생수 이야기를 해요. 물이 목마르다, 뭐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을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라다니느냐, 너희에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배부르게 하는 너희들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인 나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은 그래서 어렵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또 알게 됐어요.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강화체 설교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가 많은 요한이 이걸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글로 적어낸 거죠. 특히 예수님의 그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긴 기도를 요한은 기억을 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그 요한복음에 남겨놔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조금씩은 있지만 아주 요한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요한은 이 탁월한 기억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요, 요한은 아주 눈매가 너무나 매서워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의 일도 막 사역도 도우면서 같이 하면서 볼 거를 다 봐요. 특히 뭐가 있냐면 그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있다가 저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항의를 할 때 요한이 거기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써놔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 돈꾀에서 돈을 회개를 맡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것을 본 거예요. 아주 매서운 그 눈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것도 다 봐는 거야.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아주 용이 주도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이 요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같이 달려요. 베드로와 같이 달려요. 그래서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딱 그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의가, 예수님의 벗겨졌던 그 수의가 잘 개켜져서 어디에 개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것은 그 수의 벗어놓은 맞은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베드로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 계시네 하고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베드로와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그런 성격.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곳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용이 주도한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일들을 써놨고, 특히 그 요한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이 제일 저는 재밌었던 게, 그 마지막 장에 가면 우리 그 아까 프롤로그 그 뒷부분에 가면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요. 아니 그것을 그 새벽에 세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 대충 150마리 정도 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3마리였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대박나게 만든 그런 인물, 그러니까 대충대충이라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MBTI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보니까 분석가, 관리자, 그래서 INTJ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빠진 것을 챙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를 다 읽고 이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중에 빠진 것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채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것을 챙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도대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을 뭐가 있는지 잘 기록해서 어떤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복음서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랬어 하겠지만 요한만 특별하게 다룬 기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한 17,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다 하고자 하면
이 세상은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많지만 나는 간추려서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기록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었죠.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이야기, 그다음에 위에서 오는 그리스도,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다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수여하시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도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 포도나무 강론, 그 포도나무 15장,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대제사장의 기도, 엄청난 기도,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장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여는 말에 보면 참 빛인 예수님께서 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앞장에 있거든요, 1장에. 그런데 이 요한은 이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과 가르침과 이런 것을 마무리 짓는 도장으로 20장에 가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사용해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는 못 믿겠다. 왜? 나는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때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거를 지금 요한이 알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정말 그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요한이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쭉 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도마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도마의 신앙 고백까지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쳐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양을 맡기는 그런 사명도 주시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입니다.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다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그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만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7개로, 그러니까 많이 있었겠죠. 요한은 정말 탁월해요. 이 7개를 선명하게 끄집어내서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건 7개를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 얘기했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지로 아주 쉽게.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가 막 불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내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하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호와가 누구신데?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을 요한이 그대로 여기서 7개를 기록을 합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7개를 정확하게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명의 떡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했을 때는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 행사 때 이렇게 불을 밝힌대요. 근데 거기서 그 초막절에 킨 불은 세상을 비추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비추는 빛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그 양치기가 목자가 양을 지킬 때 도둑들은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고 울타리를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양의 문을 다 지켜서 양이 도둑 맞지 않도록, 또 그 문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양을 지키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릭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여리고에 가셨을 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면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야 된다.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로 선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쉽게 그림 언어로 잘 가르쳐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7개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은 유독 기적이라는 이적 이런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7개의 표적을 행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7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7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만 선택해서 그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2장을 이제 묵상하게 될 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이제 표적을 행하시죠. 제가 거기 이 이제 마지막 그 표적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제 초월하시는 거잖아요. 질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물질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많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도 잘 준비한 결혼식장에서 지금 결혼식 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망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정말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이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 한 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먼 거리 아주 34km나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리니까 신하를 보내서 예수님, 가나에 있는 예수님께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네 아들이 나았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믿고 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아들이 나았다고 기별이 오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한 그 시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원격 조정으로 아들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가망성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가면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에 속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낫고는 싶은데 걸어갈 수가 없네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들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앓았던 병, 운명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병을 낳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그 병원까지,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까지 막 이렇게 바래다 주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전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이 기사는 사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배불렀던 사람들은 또 야망,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자리를 지키는 또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법칙이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중력이 예수님께는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사실 이제 이렇게 사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고, 그런데 그 풍랑이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막 유령이다 하면서 놀래요. 풍랑보다 유령이 더 무서운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셔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또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운명을 초월하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가 소망이 없었던 거죠.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고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요한은 소개를 하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질도 초월하시고 양도 초월하시고 거리도 초월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시간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도, 그리고 운명도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같이 동행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예수님의 이런 모든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21장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은 또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또 예전 그 물고기를 잡던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죠. 밤새도록 이제 허탕을 치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요한복음 21장과 또 제가 또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그림책.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림책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그 그림, 그 21장의 장면과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런 이제 그림책이 하나 있어서 이 그림책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이제 요한복음 산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제 건피 아저씨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책의 시리즈의 한 인물입니다. 건피 아저씨가 있는데 이 건피 아저씨는 이제 강 옆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배도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어느 날 배를 가지고 강에 배를 타러 가요. 배를 타러 가는데
그 동네 꼬마아이들 둘이 와서 아저씨 배 타러 가면 저희들도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태워주지. 그러나 너희들 둘이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하고 이제 배를 타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토끼가 와요.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런데 깡총깡총 뛰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토끼도 배에 탑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 고양이가 아저씨 저도 배 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나도 타고 싶은데.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토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또 같이 배를 타요. 그리고 또 조금 가니까 또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 아저씨 저도 배 태워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태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래. 근데 고양이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하고 약속을 하고 또 배를 탑니다. 또 가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나와요. 아저씨 저도 배를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배 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양이 나와요. 양도 아저씨 저도 배를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너무 소란하게 음메하고 울면 안 된다. 네 하고 약속하고 탔어요. 또 가니까 닭 한 마리가 와서 아저씨 저도 배 타고 싶어요. 그래 꼭이요 하고 이렇게 소리치면 안 된다. 다 이렇게 배를 탔어요. 약속을 하고. 근데 이렇게 다 약속을 했어요. 건배 아저씨하고 배를 타기 전에 싸우지 않기로, 서로 친구 괴롭히지 않기로, 꽃기워 하지 않기로, 날개를 푸드덕거리지 않기로, 또 뭐 엄매 울지 않기로, 배 더럽히지 않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웬걸 막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푸드덕거리고 매가리고 배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어질고 엉망진창이 만들어서 결국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뒤집어져서 다 물에 빠져버려요. 아저씨와 또 이 친구들은 또 배를 끌고 언덕을 나와서 햇빛에 젖은 옷을 말리고 이제 옷이 다 마르자 건폐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차 마시자. 그리고 아이들을 초대해요. 친구들을. 그리고 아저씨는 저렇게 식탁을 차려요. 어느새 아저씨는 집에 도착을 해서 양복으로 핑크색 양복으로 예쁘게 갈아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저들에게 식탁을 차려주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 건폐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해서 낙심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다시 그 물고기를 잡으러 예전에 했던 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 예수님이 아침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식탁을 차려놓고 이리 와서 얘들아 이리 와서 먹어라 이렇게 초대해 주시잖아요. 그 모습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건폐 아저씨는 여기에서 단 한마디도 너 왜 싸웠어? 너 아까 거기서 푸드덕거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 거기서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잖아. 안 싸운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케이크와 과일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주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마셔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와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옛날에 나하고 약속했던 거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 베드로 너 나한테 뭐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 너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한마디도 안 따지잖아요. 혼내지 않잖아요. 나무라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냥 예수님도 밥 차려주고 같이 드시고 그리고 한마디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또 정말 그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목회자의 그 일을 또 맡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날이 저물고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돌아갈 때 아저씨가 뒤에다 대고 얘기해요. 다음에 우리 또 배 타러 가자고. 저는 이 건피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작가가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지막 요한복음을 덮으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올 한 해 이러한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올해가 끝나는 12월 마지막 날 참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밥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밥 먹자고 날마다 식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식탁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또 올 한 해도 정말 배부르게 굶주리지 않게 정말 만족하면서 주님의 차려주신 밥 잘 먹었다고 그런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말씀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모든 이렇게 성도님들,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